오늘 보면 주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율법의 그림자니나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아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자, 여러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손과 발, 귀와 눈이 있어요. 내가 몸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장기가 밖에 나와서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와 하나라고 한다면 그 장기가 떨어져 나간 부분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머리일 수만은 없어요. 주에게는 몸이 있고 우리가 바로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서로가 말이에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어디까지 말씀하셨느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절미도 하나로 만들어져 나온 다음에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모든 같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요거 좀 틀어주세요. 좀 추우셔도 여기는 너무 더워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찬양 덕분입니다. 불같은 역사하심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또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지체로서 접붙임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하나하나 되는 우리예요. 하나하나 된 우리가 더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힘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가지고 내 손에 막 들렸을 때 선교하고 구제하러 갔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달자의 불가함을 고백할 때 주를 높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를 높이세요. 아멘. 주가 여러분들 높이시게 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힘을 잃어가는 교인들을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역병 코로나 앞에서 솔직히 1000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기력하죠. 사실 1000만 명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코로나 19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감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말이에요, 수요 예배는 주중 예배로 공식 예배잖아, 그죠? 근데 1000만 명이 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피가 가슴에 철철철 흐르는 느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들처럼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볼 때 역병 코로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놓였던 역병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예수님은 가실 때 어느 쪽으로 떨어뜨렸어요? 우주의 원리에 따라, 생명의 원리에 따라 오른쪽으로 딱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다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역병에 대한 다스림도, 물질계에 대한 다스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아서. 각자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자기의 뜻을 가지는 것은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마음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과 분리시킨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네? 어떤 교인들은 몸의 다른 지체와 붙어있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거기서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일부러 자신을 격리시킵니다. 근데 주가 말씀합니다. 너가 그 믿음의 형제와 분리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리되는 것은 너는 나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 외에는 어떤 뭔가도 연관을 맺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팔이 얼굴에 가서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괴물인 거죠. 하지만 몸은 하나의 지체가 달라붙는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몸은 말이에요, 팔, 다리, 다른 기관이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요, 주의 몸은,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시 복음성가 7장 한번 드립니다. 복음성가 7장 처음부터 끝까지 7장 한번 드려봅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의 이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담대해지는 줄 아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라 그러죠.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담대했어요. 여러분, 길갈에 있을 때 적군이 보이는 곳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대단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 전투 능력 완전 상실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거기서 다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게 적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날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이런 담대함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길갈의 뜻은 돌이 굴러가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굴러가요.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은요, 네. 연약한 분노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악함이라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완악해지는 것이. 담대함의 사실 반대적 의미는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될 때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용기로 담대함으로 충만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담대함 뭐라고요? 따라 담대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담대함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한 몸이 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온 우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와 하나가 된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각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은 한 몸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하늘에 신령한 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아이성하고 연결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자, 이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걸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이 자유를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자유하다, 이거는 방탕인 것이에요. 완악한 방탕이고 연약한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누립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죽었었는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의 원칙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겨난 그 마음이 담대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 첫째, 적은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섭다. 첫째 이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이것이에요. 뭐냐? 보세요. 그게 뭐라고? 네. 자, 다시.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서 보면요, 3,000명의 정예병들이 서로 자원하여서 나왔어요. 왜?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우쭐함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다. 완악함이에요.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네?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을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더라. 이때는 아마 여호수아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이에요, 모여서 금식했더라. 9절에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했더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가대가 찬양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대신 뭐가 있냐 그러면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이럴 때, 자,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십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계속 하루 종일, 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죄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 뭘 기껏해야 무엇을 손대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7장 21절. 자, 시작. 내가 르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시날산의 외투, 이게 좀 이 가죽옷, 이게 말이에요, 여우 모피인데, 예, 그런 목도리 같은 것인데, 이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도 그때는 좋았나 봅니다. 요걸 선두로, 예, 숨겼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거짓말하고 땅에다가 훔쳐다가 숨겼어요. 그러니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이런 짓을 해버리면은, 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 왜 죽어야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것이, 공동체에, 네, 도둑의 영을 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짓의 영을 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달려나가는 건, 이거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 예?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면,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장 눈앞에 있는 일은 그냥 달려나가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압 앞에, 네, 한 명의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 대장군 앞에 막 달려와요. 그래서 적군이 100리 안팎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 요압이 들어가서, 그때는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네, 뒤통수에다 대고, 왜냐하면 전쟁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쟁터에서도 성막 안에서 기도의 장소를 구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에서 방석 하나로 따로 놓을 수 있는 구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촛불은 양쪽에서 일렁이고, 그런데 대왕이시여, 저기 100리 밖으로 왔습니다 이러고 나가버려요. 아직은 좀 덜 급하니까. 이제 50리 밖에 왔다고 하더라. 30리 밖에 왔다. 그때까지는 왕이셔 이러는데, 나중에 한 10리 밖에 왔다고 할 때는 삼촌 뭐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가 되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아멘. 무너지는 인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겠죠. 달려나가서 얼른 군대를 정비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예? 적의 대군들의 첫 번째, 예, 창병들, 보병의 발걸음 소리가 끊길 때, 너희는 뽕나무밭 좌우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뽕나무들은 크니까 전혀 안 보이니까 거기서 무조건 우아하고, 예,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마구 쳐 죽여라. 근데 이게 훗날의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예, 엄청난 전쟁 교본이 되는 거예요. 적군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전법. 바다에서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이걸 제일 잘했어요. 적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강간찬 장군이 기주대첩에서 하는 방법도 중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대군들이 몰려올 때 허리를 잘라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략이 그냥 하나님이 알려줘서 다윗이 했는데 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술가가 누구예요? 뭐 그냥 여러분 삼국지를 동양에서 읽었으니까 뭐 공명이 이렇게 제갈공명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에서도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자, 첫째 날 그렇게 망하고 아간을 돌로 쳐서 묻어 죽이고 내부의 적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략들을 알려주느냐. 자, 매복했다가 매복하고 있어. 첫째 단계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은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마구 성벽을 향해 달려가라. 예? 달려가서 싸우다가 또 진척하고 달려나 빨리 도망가라. 예?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병이 쳐들어오면 매복에 있던 병사들은 성 안으로 얼른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양쪽에서 쳐 죽여라. 전략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담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성령의 지혜로 담대한 전략을 줍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줍니다. 그러므로 상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상과 신앙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함이 성장한 것이에요. 완악함은 연약함입니다. 완악함은 곧 패배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불뱀에게 물리고 나서도 완악하여서 목이 곧아가지고 노뱀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렸다고 할지라도 그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느냐.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영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좋은 날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두세요. 그러나 무너지는 날에 넘어지고 자빠진 날 인간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우리가 그 속에만 있으면 담대하고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세팅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르게 세팅해 놓은 것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여기서는요 구약에서는 자 보세요. 아간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뽑아내어 버립니다. 뽑아내다가 뭐야? 불임으로. 불임이 뭐예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 앞에서 무너지는 민족을 붙잡고 했을 때 그때 제비뽑기를 뭐라고? 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무너뜨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다? 불임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들의 특별한 축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별해서 살려놓고 어느 민족을? 해쪽 속에 후회되는 그러니까 자 에스더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족속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해쪽 속을 멸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의 일대 소망은 뭐냐? 사단의 능력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보다 더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 흑암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의 능력이 현상적으로 더 커 보이고 지금 이 시대를 바알이 주관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 동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따라서 주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감히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모독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너희가 모독하느냐? 이 마음으로 달려나가길. 이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마음에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소멸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잠깐 손으로 밀고 있었어요. 밀어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요. 완악하고 교만해지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내가 부활하였느냐, 이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서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는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불교형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런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겠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겠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조선시대 전체를 가난하게 했던 제사의 영, 유교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분리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며느리들을 시집오면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힌두교형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셋불을 만들어가지고 소뿔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미가야를 막 받아버리는 것처럼 받아버릴 거예요. 여러분을 막 받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무스를 경배하라 이러는 거죠. 니무롯을 경배하라 이러는 거죠.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들이 그러한 곳에 가면 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담대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저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서 이들을 멸하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그렇게 세팅되어가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 함께하여서 나중에 말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어디로, 카타콤으로, 거기에 썩은 물을 마셔가며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북녘 땅에 2,500만 믿음의 동포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1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제 잔이 차가는 것이에요. 잔이 조금만 더 차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사랑의 능력계 7천의 용사들과 신앙으로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둠의 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붉은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를 들고 부활의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서 우리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을 멸할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들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걸 오늘 제가 발견했어요. 1919년에 3.1 만세 운동할 때 보면은 누가 생각나요, 솔직하게? 천안에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죠. 천안 이렇게 입고 들어가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태극기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이 통통하게 만들어놨어요. 통통하게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감리교 장로교에서 이런 일을 결정해 버려요. 조선 땅에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장 좋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을 결의해 버려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들어서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냐? 이분처럼 생활하면 여러분 다 이겨.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우드로 윌슨 들어보셨죠? 윌슨 대통령. 네? 이분인데 이분의 별명은 영국, 프랑스, 하물며 러시아, 중국의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느냐? 목사님이라고. 이분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회의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 분명히 그 장소에 비행기를 탔는지 기차를 탔는지 배를 탔는지 와 계시는데, 자, 회의합시다 이러면 이분이 안 보여. 이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분이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계시느냐? 네? 호텔방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성경을 끼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지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것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네? 하나님의 대표자로 뽑힌 대통령.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하나의 실수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고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나는 움직입니다. 그분은 늘 마지막 마칠 때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가죽으로 된 동일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나온, 이게 KJV예요, 여러분. NIV가 아니라 KJV. 제일 번역이 잘 되는 영어 성경. 그걸 품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게 먼지, 여러분들 이러면은 여러분도 대통령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대통령 도전해 보겠습니까? 성경이 먼지털이가 될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야. 좀 늦으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야단 막 맞아.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늦습니까?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 I'm sorry. 뭐 이러면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평양 오산교회 후에 어떤 그걸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님. 이분이 금연운동, 금주운동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나마 금연과 금주운동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장로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 자기 제자예요. 오산학교 제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면 하도 뭐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 하도 할 일이 많고 군자금도 돼야 되고 하도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일본 외놈들에게 끌려가갖고 막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와야 되니까 어느 날 막 몸이 아파 늦게 뭐 헐레벌떡 뛰어오면은 이분이 발이 빠르는데 원래 발이 빠르는데 더 뛰어서 막 우샤인 볼트처럼 뛰어서 딱 들어 늦어요. 이미 설교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그때 마이크도 없겠죠. 조장로님 뒤에 손 들고 계세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에 늦었다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비록 저희 교회 장로시고 저희 스승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어떻게 늦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예배에는 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얘기를 본인이 이 학생을 키우고 이 목사님을 키울 때 그렇게 훈계했는데 동일한 훈계를 듣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듣겠습니다. 어제 고문당했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담대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찾으셨죠? 5장 찾아봅니다. 자,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담대해져야지 분별의 영이 들어가요. 담대해져야지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자, 오늘은 아이성으로 진군하지 마라. 예? 그럴 때 그 말을 따르는 것이. 그런데 아이성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네? 아이성, 우리가 가서 밟아도 밟아 죽일 수 있겠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 종교는 여러분 보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빛과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칭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인칭을 받아서 주의 군사가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말이에요, 15절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상을 불러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감동을 받아서 인터콥이 이제 이단으로 전개될 때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전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하지 않죠. 우리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리고 전 세계 2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건 정통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마치 자신들이 무슨 의로운 의협의 무술 영화에 나오는 용사들 주인공들처럼 달려나간 것 같지만,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핏부림을 받지 않고, 네? 신권의 절차를 받아서 질서를 따르지 않고 달려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지역에 담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굳세었던 것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바탕으로 그 뿌리의 근원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뿌리의 근원을 통하여 훗날의 부활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생명 DNA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영적 호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 15절이 무슨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고난과 이런 비대면 예배 상황이 되는 이 고난과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보세요. 자, 산 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 155개가 넘는 나라들 속에서 복음의 최고의 산을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천사들과 사단이 집중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부터 콱 찍어 놓을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저들이 복 받아가지고 3만 1000배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확장되는 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그냥 쳐다보면, 지나가다 보면 아름답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러분들이 그 등불들인 것이에요. 네? 켜져 있는 등불들인 것이에요. 말 아래 두질 않는 것이에요. 등경 위에 두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의 품에 뛰어 들어가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네? 눈에 눈을 맞추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하여도 네? 들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무슨 교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 눈물 흘리냐? 예? 아니 당신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네? 장로의 안수일사에 눈물만 흘리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줬어요, 여러분. 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두루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물며 가족 간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살고 부모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등경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등경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빛나니까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를 무너뜨리면 동남아를 쑥대밭을 만들고, 공의의 하나님 결코 내가 저들을 참수하여 무너뜨릴 때, 사랑하는 저들이 죽어갈 때, 생명의 DNA가 불이 꺼져갈 때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명한 7천의 용사들이 함께함을 듭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내 몸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단은요, 죄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달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 자체를 다 될 것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생각의 미혹은 썩은 것입니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우상의 허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생명빛을 나누어줘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거룩의 역사가 이 나라를 덮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역병 코로나를 몰아내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을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자 우리들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의 은혜 은총이 있어서 암과 암의 후유증과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조울하게 된 것과 죽음의 공포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업과 분깃과 자녀교회,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재물이 와서 몸도 고쳐지고 물질에 가난함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DNA, 성령의 숨결, 생기가 충만히 흘러넘치고, 그리고 생명의 DNA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DNA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담대할지어다. 이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하나된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함께 먹는 믿음의 한 형제들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담대함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음을 믿고 땅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복음 들고 점령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